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에레미야 3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지영 성도님, 우리 환영합니다 하고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귀한 선물 드리시고요.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또 한 가족으로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에레미야 3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유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져서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또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아마 다 동일할 것이었습니다. 특히 LA는 자동차의 이동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프리웨이에는 거의 주차장처럼 차들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LA 사시는 분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이 사라지고 공기가 맑아져서 그거는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활기차던 도시가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자동차도 없고 조용한 죽음의 도시처럼 적막함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LA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식당 안에서 식사를 못하고 투고만 가능하도록 경제 활동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강력한 경제
활동 제한으로 다시 유령 도시로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주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여행도 하고 또 폭죽 구경도 어디서 할까 고민하는 날인데 외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 곳곳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폭죽에 관심이나 시선조차 두지 않고 종일 그냥 침묵만 흐르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하루를 돌이켜 볼 때 너무 우리가 경직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적막함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축들로 아주 붐비는 그런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오랜 시간 동안 적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두 나라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어요. 누가 더 나쁘게 하나님께 죄를 짓나 경쟁을 하다시피 정말 악한 일을 그렇게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셨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차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 남유다 차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아주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랬으면 그것을 보고 깨우쳐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의 멸망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도시들은 황폐화되었고 적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3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들려올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다시 지난 날처럼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명령,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셨을 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바라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가족마다 각각 들리는 소리들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은 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소리가 다 하나님 들으실 때 좋으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소리가 이 땅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서 황폐해지고 조용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소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 소리들 중에는 듣기 좋은 소리도 있어요. 저는 숲속을 조용히 걷거나 그 숲속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의 원초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인위적인 소리가 아닌 물이 흐르는 소리, 또 새가 지저귀는 소리, 심지어 바람 소리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참 듣기 좋은 소리예요. 또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손도손 대화하는 소리, 또 아이들이 웃는 소리, 누군가 칭찬하는 소리, 이런 것이 참 듣기 좋은 소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는 그런 소리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파퓰러 사이언스의 과학 질문 사전이란 책이 있어요. 세계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229가지 질문에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78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07년 6월호에 게재하여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영국 셀퍼드 대학의 음향공학자 트레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연구팀이 1년 동안 11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가장 듣기 싫은 소리 20가지를 이렇게 쭉 정리했어요. 그런데 모든 연령대와 문화를 통틀어서 대답이 아주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방귀 소리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7번째로 듣기 싫은 소리가 방귀 소리였어요. 기침 소리는 13번째, 휴대폰 벨 소리는 14번째. 그러면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구토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듣기 싫은 첫 번째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주 수많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소리만 들렸으면 좋겠는데 좋은 소리만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소리가 참 많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거짓말의 소리가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의 무게를 속여서 거짓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불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만연해졌습니다. 성전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가득한 소리를 끊고자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6장 9절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11절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내리시니 예루살렘의 심판과 재난의 소리,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그 소리로 그 예루살렘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성문이 무너지는 소리, 바벨론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가는 비명 소리가 온 성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슬피 우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던 그 예루살렘에 쥐 죽은 듯한 적막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소리가 만연할수록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잠잠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소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철인 3종 선수인 최숙현이라고 하는 22살 된 선수가 소속팀 경주시청의 팀닥터로부터 폭언과 구타를 당하고 경찰서와 또 대한체육회와 또 경주시청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최숙현 선수가 팀닥터가 하는 말, 또 때리는 소리들을 다 녹음하였는데 그게 죽음 이후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험담하는 소리, 서로가 미워서 싸우는 소리들을 하나님도 결코 듣기 원하지 아니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소리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잠잠케 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소리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서 일면하시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난날처럼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상태를 소리로 묘사하고 계신데요, 단순히 사람들이 포로에서 풀려났다고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방을 맞이했다고 그 땅이 회복되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와서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6장 9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살펴본 것처럼 잃어버렸던 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회복됐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안에 서로를 축복하며 기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는 사람들의 소리도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감사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70년의 포로의 삶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리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소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복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했던 일 중에서 그 하나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도 포로였던 유다인들을 풀어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후원을 하여 줍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갔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성전이 재건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기물까지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는 자들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고대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듣고자 원하시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에 좋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소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시기에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서로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소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자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이전과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저도 느껴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침이 공중으로 날아갈까 봐 소리내지 말고 속으로 찬양하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권장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찬송하고 우리는 중단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땅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듣고자 원하시는 소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 영적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소리를 내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예루살렘에 들리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교회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소리와 그렇지 못한 소리가 항상 혼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미움, 다툼과 죽음의 소리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와 사랑, 평화와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늘 나타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가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듣기에 거북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소리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전처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과 어려움이 끝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소리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